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들려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열매 맺는 선교. 여러분은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선교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셨는데 여러분은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선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오지, 험난한 곳, 위험한 곳, 그런 곳에 나아가는 것을 선교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냥 오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선교는 꼭 오지나 이런 위험한 곳에만 가야 그것도 물론 선교지입니다만은 꼭 거기만 가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전도는 국내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는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만 해도 국내 선교 쓰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신우회가 모이면 직장 선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외국인들을 향하여서 뭔가 이렇게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세워갈 때 이주민 선교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선교라는 말을 다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선교는 보낸다라는 그런 단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는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나아간다. 이것을 선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나아가는 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선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는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선교에 동참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선교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그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선교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선교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선교할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잘 봐야 합니다. 그럴 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가게 하시는 곳들에게 가서 그분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내셨는지가 분명하게 발견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는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 현장, 선교의 현장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보내시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비로소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가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아무 곳에나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비록 척박한 땅이고 자기 고향보다 훨씬 어려운 곳이고 힘든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니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나 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분명한 방향성입니다. 그러게 내 욕심이나 내 의로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지를 우리는 향하여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떠나라고 하실 때, 가라고 하실 때 이 떠날 수 있는, 떠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두 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보내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자기가 만든 경계선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벗어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걸 떠나는 건 두렵습니다. 이걸 떠나는 건 힘듭니다. 이걸 떠나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일어나라, 그리고 떠나서 가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해놓고 너희가 갇혀 살아가는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익숙한 자리를 뛰어넘어 좀 불편하지만 좀 힘들지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계선을 뛰어넘어 나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선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안락함의 자리를 언제나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교지에 가면, 현장에 가면, 선교하는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강력하게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안락함의 경계선을 뛰어넘었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경계선 밖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일어나, 떠나, 가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 선교의 목적을 예배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긍정적으로 아주 강하게 동의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가는 그 땅과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번에 토요일 날 일진이 들어가는데, 이 인도네시아 담비 학교가 있는 지역은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성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처음 지을 때 학교의 지역 주민들의 쌓이는 도장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도장을 찍어줄 때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학교 밖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금한다. 이게 철저한 원칙이었습니다. 마을 주민과 맺은 건축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땅에 들어가 그 땅에 마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 저희가 들어가서 다리 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예배가 금지됐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학교의 프로그램이니까. 학생들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많은 교회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통해 믿게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먼저 예배하게 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고, 그렇게 드려진 사람들이 지역을 나가서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여 결국에 마침내는 이 선교가 하나님의 땅이, 이 주변 지역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다. 다시 우리의 방향성이 그 땅에 지금은 예배가 없고 지금은 다 무슬림 땅이지만 그 땅이 마침내 예배가 일어나도록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것이 가능한 일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다리를 놓아가며 지역과 학교를 연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공주 지역, 우리 국내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공주 지역에 처음에 연결을 할 때는 한두 목사님들과 사역을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얘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공주 지역에 있는 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회 조직인데요, 각 교회들이 여럿이 각 지역에 모여 있는 그룹을 시찰이라고 하고, 이 시찰이 여러 개 모이면 대전서노회라고 하고, 이 노회들이 전국에 모여 있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라고 합니다. 이 가장 밑에 기관인 교회들이 그 지역에 모여 있는 우리 통합측 교회들의 모임을 시찰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두 교회랑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 얘기가 바뀌어서 시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시찰이 이 사역이 필요하니까 우리 시찰을 위해서 사역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교회마다 농촌 교회다 보니까 10명, 20명, 30명의 성도가 있는데, 농촌 지역 우리 현실을 다 알잖아요. 대부분 나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조차도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 교회도 마찬가지로 점점 줄어드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목사님들도 점점 낙심이 오고 소망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모여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만나고 지금 한 너댓 번을 만났는데 끊임없이 이야기하다가 그분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건 예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로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역의 성도들이 좀 모여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일을 저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들어가게 된 것이 이번 공주 지역 시찰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사역, 이것이 이번 국내 선교의 목표이고 방향성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마다 서너 명씩 있는데 그 아이들이 3명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힘을 얻는 예배가, 그들이 도전하는 예배가, 그들이 소망을 보는 예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함께 모여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 그럼 저희가 그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이 다시 예배하도록, 아이들 안에 예배가 일어나도록 회복하는 일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 목회자들이 그럼 모이시면 저희가 가서 함께 힘을 모으고 꿈을 꾸고 소망으로 예배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역의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 교회의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소망으로 이 땅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럼 같이 예배합시다. 그래서 이 선교가 구성이 되고 내용이 구성이 되고 우리가 가서 할 일들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선창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안락함의 자리에서, 이 편안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예배하고 우리가 그냥 기뻐하고 우리가 그냥 즐거워하는 삶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이 삶의, 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손을 내밀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모두가 응답하고 나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성, 목적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가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 가지, 네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또 조금 더 확대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아내에게, 또 좀 더 확장하면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좀 더 확장하면 뭐 그들이 꾸리게 될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가족들에게, 그리고 더 확장하면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오늘 한 사람밖에 없는, 부부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당장 할 일보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꿈꾸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드러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오늘 본문과 완전히 반대되는 본문이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바벨탑 쌓은 사건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 땅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탑을 쌓는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자,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 이름 드러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음을 선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드러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이름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새 이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름보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이름보다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삶을 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복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나오는 복을 그 땅 사람들이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복이 되어야 합니다. 가는 사람들이 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서 헌신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그 자리마다 나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복이 그 땅에게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러 갔는데요, 그 땅에 선교사들의 사역을 막아버리고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고, 여기서 전도지 돌리지 말라 그랬는데 전도지 열심을 내서 막 전도지 돌리고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안들이 찾아오고 경찰들이 찾아오고 선교사 선교지 위치 다 파악해가지고 그 선교사를 출국시켜버려요. 추방시켜버려요. 그건 선교가 아니죠.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 땅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그 복이 그 땅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침내는, 지금 당장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단비 학교가 저희 학교 이름 아닙니까? 단비 초등학교, 단비 유치원, 단비 초등학교, 단비 중학교, 단비 학교가 저희 이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단비 학교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학교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요, 여러분,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학교 안에서요, 아름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와, 단비 학교는 참 좋은 학교야, 단비 학교는 참 멋진 일을 하는 학교야, 단비 학교는 정말 건강한 학교야,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이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사용하고 싶어도 인간이 이 단비학교 이름을 망쳐버린다면 하나님이 쓰지 못하시는 거죠. 단비학교의 이름이 소문이 많이 나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소문나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소문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학교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아닙니다. 우리 학교가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의 이름이 존귀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에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야 무슬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름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학교가 그 지역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무슬림들이 학교 안에 들어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교사들과 교제하고 아이들과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는 게 있어요. 단비학교의 문화가, 우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문화가 그 마을에 확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아름다운 문화, 건강한 문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문화들이 이 학교 학생들을 통해 지역에 확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학교 아이들이 갔다 오면 참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문화를 보고파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기대가 일어나고 그들의 소망이 일어나서 도대체 학교가 뭘 원하길래, 뭐 어떻게 가르치길래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름이죠. 여러분, 공주 시찰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주 지역에서는요,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들과 얘기하다가 공주 지역에 우리 통합측 교회, 우리 교단 교회들이 이제 모임이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다 작다 보니까 10명, 15명, 2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요, 당신 교회 혹시 이단 교회 아니야?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 안에는 이 지역의 우리 교단 교회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겠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름들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먼저 돼야 되겠구나. 이게 먼저 되려면 우리가 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른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그 삶이 복이 되어 흘러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역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가 되고,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번 여름 우리 해외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던, 기도로 후원하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모든 성도가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이 방향성에 맞게 기도하며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3절 끝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너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여기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너라는 말 속에는 아브라함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복은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너는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 자신이 절대로 선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선교를 통해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선교라면 그건 바른 선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지 통로가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떠나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국내 선교를 계속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선창교회 이름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전도를 해도 우리는 우리 선창교회 교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그런데도 입이 건질거려가지고 선창교회에서 왔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 의미 없어요. 선창교회 그분들은 알지도 못해요. 같은 동네 살지도 않아요. 전혀 다른 도시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선창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창교회 이름 드러내지 말라고요. 그 지역에 우리가 가서 섬기는 그 교회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 교회에서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 자랑에 빠지면 그때부터, 자기 만족에 빠지면 그때부터 선교는 제 역할을, 제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선교 현장에서 반성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선교 단체에서 대한민국 전체 선교를 주관하는 단체들이 반성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그동안 선교를 할 때 너무 우리 중심으로 선교했다는 거예요. 현장 중심으로 선교하지 아니하고 우리 중심으로 선교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하는 고백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패러다임을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선교가 되게 하라. 우리는 뭐 이미 하고 있던 일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 선교 현장에서는 지금 그 소리가 굉장히 지금 외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선교 대회 한번 갔더니 제 앞에 어떤 분이 걸어가고 계신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목사님인지 선교사인지 누군지 교수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큰 소리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 선교지에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전화하시냐면, 이번에 거기 갈 수 있는 분 가운데 교수님이 계신데 무슨 뭐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목사님이 가시고 뭐를 하는 사람이 가니까 그거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선교라는 거죠. 가는 사람이 무언가를 하기 위한 장으로서의 선교지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 선교는 바른 선교가 아닙니다.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을 해주기 위하여, 도와주기 위하여, 섬겨주기 위하여 가는 선교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현장의 필요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모으고 아니면 학생들을 모으고 아니면 뭘 하기를 원하니까 그런 일감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으라고,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선교지마다요, 이 한국의 선교팀이, 단기 선교팀이 오면요, 고생을 하는 게 누구냐면 선교사들이에요.
뭐 하러 오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느라고 사람들을 모으고 현지인들을 모으고 케냐에 갔더니요, 한국교회에서 올 때마다요, 케냐에 일하는 사람들을 다 돈 주고 불러 모아요. 그리고 교회에다 갖다 집어넣어.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한국교회가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요. 그 케냐에 가면 그 무슨 종인가 하여튼 그 유명한 종족이 있는데 교회가 필요한 게 1이라면 거기는 교회 숫자가 1.5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한 교회보다 1.5배가 많다는 거죠. 그 비어있는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냐면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들을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오면 그 교회가 채워져. 한국에서 누군가가 감독을 하러 오거나 아니면 선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오면 그 교회가 채워져. 평소에는 다 비어있는 교회들. 이건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선교라고 생각하면 이건 사람을 위한 선교죠. 이건 사람의 만족을 위한 선교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선교예요. 선교는요, 철저하게 현장 중심이어야 합니다. 현장이 필요한 게 뭔지.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의 태도가 뭐냐 하면 우리의 우월함을 드러내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갈 때마다 우리 선교팀들을 제일 먼저 데려가는 곳이 몰이에요. 몰. 쇼핑몰. 쇼핑몰이요, 용문동에 없는 게 있어요. 거기는요, 그 몰 안에는요, 명품들도 있고 스타벅스부터 시작해서 커피숍, 식당,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다 있어요. 그게 시골의 동네에 있다고요. 제가 왜 거기를 데려가냐 하면 그 사람들을 제발 무시하지 말라고요.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이니까 이런 의식을 좀 빼버리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사람들에게 보냈는지 거기에 집중하라고요. 우리는 선교 갈 때요, 그저 내 호주에 돈이 있으면 저 사람 나보다 못 사니까 돈 좀 주고 오고, 내가 나보다 못 사니까 뭔가 좀 갖다 주고, 그러면 선교 끝! 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교제 가면 개인적으로 돈 절대 주지 말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돈 주지 마세요. 그거 잘못하면 누구를 나쁘게 하냐면 우리 자신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 50불 쥐어주고는 내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와, 나는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좀 주고 왔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등한 입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같은 입장. 여러분, 시골, 우리 공주, 시찰, 시골, 농촌, 그러니까 혹시 좀 마음이 깔보는 마음이 생기시면 계십니까? 우리보다 더 부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보다. 땅이 몇 평인데 논밭이 몇 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절대 선교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경계선을 뛰어나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는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어려우니까 다가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나를 보내셨다는 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선교하는 현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에 거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을 이어주는 우리는 다리 역할만 하고 나올 뿐이에요. 더 이상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다리 놓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고 철저하게 통로가 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참 나는 연약한 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 가운데 언제나 휘둘리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한 자리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내 발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통로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가야 되는, 이게 선교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가든 공주지역으로 가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웃을 향해 나아가든, 여러분, 우리의 바운더리, 우리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가는 모든 것은 다 용기를 내어 시도해보는 건 다 선교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여러분, 꼭 인도네시아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 가란 말이 아니라 다 가면 안 됩니다. 가서 있을 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오히려 다 가면 방해가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갈 수 있는 분들이 가시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낮아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일어나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의 삶에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로 다시 갑니다. 공주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도록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터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그곳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사역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